목회자에서 몇 년 전에 했어요. 주일날 했는데 내용을 계속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에 좀 시리즈로 며칠에 걸쳐서 아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부 했죠, 성령 했죠, 네, 성자, 아들까지 하면은 이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다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오늘은부터는 그래서 한 아들,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자, 이 한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창세전부터 이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는 모든 피조물부터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분입니다. 낳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한 아들의 출발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 아버지에 의해서 이와 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낳음을 받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 한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고, 그 능력의 역사를 아버지는 성령,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모든 생명을 한마디로 실제 것은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그 아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서 우리를 낳고 그렇게 양육하여 세워주는 것은 성부와 성령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빠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간절하나 성령도 능력이 충만해서 일하고 싶으나 한마디로 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공장에 기계 설비를 다 마치고 직원들도 있고 다 시스템이 있지만 재료가 없다면 반도체를 만들어 히토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히토류가 없다면 모든 생산이 중단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성부와 성령은 휴업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아들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세워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성부와 성령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령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로마서. 자, 그게 성자의 정체가 뭐였어요? 창세전 그리스도였다. 이 창세전 그리스도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이분의 전도인데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있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런데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건 오픈된 게 아니에요. 오픈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픈됐죠. 비유로. 또 노아 때도 오픈됐죠. 비유로. 생명나무로 비유됐고, 또 아브라함 때는 약속의 땅, 그리고 약속의 자손으로 이렇게 비유가 됐어요.
그래서 알려졌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구약 때 한마디로 여호와가 예수에 대한 어떤 미리 오신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 제사장이 구약 신약의 히브리 7장에도 등장하며 그는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그때 오셨지 않느냐, 예수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단연코 말합니다. 결단코 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자기를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비로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은 딱 여러분 알 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언과 예표를 설계를 말하는 거지 실체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낙원에서 이 복음을 믿고 있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유다도 모세도 솔로몬도 다윗도 모두가 다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들이지 그 믿음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할 때 이들은 그 예수의 영이 낙원에 들어올 때에 이들은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약속의 자손으로 아들로 주어지는 1993년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그날 때에 분명히 낙원에 있는 먼저 우리 믿는 선배들부터 그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렸던 거죠. 자, 이번 감춰졌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26절 읽으세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자, 이제는 나타났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났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타났죠? 그 나타나신, 왜 하나님이 감춰놨다가 이제 나타나게 해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하려고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 그리스도, 이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모든 존재가 있기 전, 천사를 만들기 전, 우주를 만들기 전 하나님이 스스로 아버지가 홀로 계실 때, 그때 이 성자를 낳으셨죠. 그리고 감춰놨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의 표현대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왜 하나님이 감춰놓은 아들을, 이제 아들을 우리 세상에 보내느냐? 모든 민족이 다 이분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이 창세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모든 이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1장 9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특정적인 어떤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세상이 되기 이전에, 즉 창세 전이죠.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실은 먼저 다 이미 주신 것이라 이거예요. 이때부터 다 이미 이게 시작됐다는 거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을 다 짜놓으셨다는 거야. 이 뜻을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그냥 혼으로 있으면 어떻게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때는 그리스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아멘. 제가 김재수 바를 좀 일부러 써놨어요. 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자, 드디어 나타났다. 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뜻을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목적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목적된 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을 향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야. 자, 그랬더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들의 죽음을 폐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창세전 그리스도가 이렇게 감춰져 있었어요. 자, 이분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실체를 드러났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목사들은 그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아들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죄 가운데 있으니, 한마디로 긴급 출동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냥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한마디로 대속하는,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 이런 정도로 이분을 그렇게 믿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금방 좀 본 것처럼 이분은 감춰진 분이에요. 감춰진 분을 하나님이 오픈해서, 우리가 들춰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픈해 줬다고요. 그분은 예수가 아니고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라고. 그 감춰진 그리스도가 뭐가 돼서 우리에게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감춰진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그분만이, 아들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간들의 모든 자기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속량하고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되는 거죠. 몸을 입지 못한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단 하나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무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자존하시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이제 뭔가 나타내는 것으로서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이 말씀, 여기 기록되고 이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절대 불멸의, 절대 진리의 그런 특정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 이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고,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세번역 성경은 그게 옳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보다도 먼저 나신 그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분을 밖으로 유출시키고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보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표출돼요? 말씀으로 표출된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표출된 부분의 핵심 부분을 하나님의 허락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계시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않고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처음 부임해온 새로운 목사예요. 좀 여러분들이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 새로 부임해온 목사니까. 이민준 목사는 가고 김민준 목사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게 돼요?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계시란단 말이에요. 자기 계시를. 그러면 뭐예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죠. 저는 이름이 무엇이며 저는 몇 살이고 저는 생긴 건 이래도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의 성향은 이렇고, 설교를 해보면 그 목사님의 성향을 알 수 있잖아요. 이분은 어떤 지금 영성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보며 어떤 진보냐 보수냐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분은 아무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고요. 그 나타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성부는 성부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부는 여전히 성자를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나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자 안에 성부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내가 자유로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다 정한 대로, 아버지 뜻한 대로 한다. 죽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승천하는 것도, 영광 받는 것도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는 것도 다 아버지의 설계도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처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표현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는 곳에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설교 시작할 때 이 말을 하는 걸 내가 참고 했는데 참지 말라고 하시니까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죠. 그죠? 예배가 먼저 배웠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즐겁습니까? 아니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 표정은 안 그런 것 같거든? 여러분 즐겁습니까? 부담이 되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부담이 되고 눌려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실증 나고. 표정은 아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 육체는 서로 싸운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은 우리 육체를, 한마디로 모든 육체의 것들을 파괴하고, 육체는 우리의 성령이 역사한 것들을 파괴해요.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어차피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민주의라는 목사는 100%는 아니겠지만 100% 오직 영과 진리 가운데서만 영으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만 예배하는 예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으로 여러분의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으로만 여러분들이 설정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사람이며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세상의 가정, 여러분 인간의 가정, 인간의 직장, 인간의 돈벌이, 인간의 어떤 인간관계,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제재를 받으며 우울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드리러 왔지만 여러분 마음이 언짢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의 지각, 온전히 영의 마음으로 드린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은 분을 만나는 거지.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정말 말씀을 듣는 것이고 정말 이걸 꿀송이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꿀과 같이 이 말씀이 내게 달게 느껴지고 정말 오늘도 가장 최고의 순간, 오늘도 내가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는 그 태도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예배는 조금 일찍 와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그런 설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그 모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영으로 예배로 왔다. 내 집도 없다 지금은. 내 인간적인 모든 옛사람의 모든 것은 다 없어. 내가 어제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내가 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없어. 다 제로에 가는 거예요. 셋업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지각 그리고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훌륭한 성품과 격을 내가 닮아간 정말 새로워진 나 아들의 혼으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이런 설정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와서 1분 내지 2분, 3분, 4분, 5분 먼저 기도하는 거야. 앉아서 여러분 그냥 눈 감고 그냥 묵상하는 거. 이런 우리 절간이 아니야. 천주교 아니야. 여러분 입을 열어서 또박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입을 열어. 여러분 내 말이 옆 사람 들리고 그게 뭐가 창피한 거 그게. 우리 가족인데. 우리가 이상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간첩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가 창피하고 뭐가 부담이 돼요. 내 소리가 옆 사람의 우리 지체 들리는 게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구나. 여러분 아멘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소리가 옆 사람 들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비밀스러운 기도합니까? 그래봤자 우리 여러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옆 사람 들려봤자 여러분의 기도가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이제 여러분 제발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좀 버리자. 그런 자리 정리하라고 연초에 신년 축복성에 주님 자리를 정리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자,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이냔 말이에요. 그 예배자에게만 하나님의 예배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에게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허락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세도 필요해요. 태도도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하기 싶고 이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그건 영의 인식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지키는 것은 자세가 필요해요. 태도가. 자기가 그런 루틴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여러분 매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아침 5시에 난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 규칙이에요. 자세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니까 일어난 거지 더 자고 싶지 왜 안 자고 싶겠어요.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여러분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말 기뻐지나요? 표정도 좀 바뀌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 와 서보면 알아.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서운지. 상당히 무서워요. 네, 부담돼요. 자 어디까지 읽었죠?
1절만 읽었죠. 자, 말씀이 하나님의 표현이다. 아버지의 나타납니다. 여기까지겠죠? 예. 자, 그다음에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렇게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 표현되는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어디에 나타났어요? 모든 만물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만물을 만들어버리죠. 창조해버리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먼저 사람들보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체험하게 됐어요. 와, 말씀이신 저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네. 해와 달과 별이 그 나를 만드신 그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하는 거지. 산들도 바람도 물도 나무도 뱀도 사자도 다 그리스도를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앞에 이제 나타나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돼. 사람들. 자, 그다음에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한번 읽어 크게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이 드디어 말씀이 누구 앞에 나타나? 사람들 앞에 나타나잖아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감춰졌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목적이 뭐예요? 예, 우리의 몸을 창조하는 일을 하려고. 이미 몸은 창조됐어요.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를 하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의 몸을 다 만들고 혼을 집어넣는 일을 다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창조자입니다. 말씀이 창조입니다. 자,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사람도 다 말씀으로 여러분 창조해놨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한 것보다 영이 들어간 적이 없다. 흙으로 다 만들어진 전 세계가. 그리고 사람만이 그 안에 유일하게 혼을 넣어준 거예요. 생기를. 자, 이런 창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수많은 시간, 수억 년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한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창세전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이분이 사람들에게 이제 오고 사람들에게 만나지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보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시작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누굴 가졌다고요? 예,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는 이런 말을 잘 안 하지만 AI 여성들이 결혼해서 임신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태초 시작되기 전에 먼저 뭐요? 바로 나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에서 지금 말씀 잠언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읽으세요. 23절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이해되시죠? 또 똑같은 얘기 24절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구약 때부터 이렇게 다 말씀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음을 입는 이 사건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이렇게 낳는 창조를 하시는 이 사건이 무조건 우리와 관계가 있다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나음을 받아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27절 때라. 시작. 그가 하늘을 지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들 때, 궁창을 만들 때 이 말씀이 어디 있었다고요? 거기 있었다. 야, 아버지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여러분 또 골로새서에서 나와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됐고, 이걸 골로새 1장에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던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야.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이 누구예요? 모든 만유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나를 가지셨고 내가 나를 낳으셨다. 이렇게 아주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몇 절까지 읽었죠? 8절부터 쭉 읽으세요. 시작.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참 너무나 멋지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분이고, 18절에 말한 것처럼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이 됐다. 그때보다 진짜 아들이 됐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구약에도 이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남들이 안 하는 말씀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선포되고 믿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죄사함밖에 더 되겠어요. 잘 돼봐야 죄사함이에요. 근데 죄사함도 성경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로인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내가 마음으로 있고 영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지 모르나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못 만났잖아요. 그분이 누구다? 창세전에 이렇게 모든 만유를 창조하기 이전에 낳으신 분이고,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창조 모든 일에 전부 다 함께하여 그 창조의 일을 하신 30절을 뭐예요? 내가 그 곁에 있었다. 창조할 때, 아버지가 창조할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뭐가 됐다? 창조자가 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뭐였다? 창조자였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선포되는 그 말씀 체계 시스템이 누구다? 바로 아들이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야 돼. 그게 작동돼야 돼. 그래서 이런 말씀, 제가 지금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기가 거의 정말 K-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요새 한국인들이 와서 동방 불패인가? 아니 동방신기 말고 지금 요새 유행하는 뭐예요? 방탄 애들이 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외국 소녀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앞에,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에 열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까 뭐예요? 여러분 영의 지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먼저 내가 이 말씀 먹고, 그때 내 자세가 어떻겠어요? 대박. 여러분 그렇잖아요. 창세 그리스도 이게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여전히 대박이야. 여전히 대박. 그런 여러분들의 열정과 열심과 그런 어떤 그런 예민한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이 아버지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오셨죠. 아침에 잠을 줄여가면서 이왕 온 거, 여러분 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이 즐거운 예배에 여러분 성공해야 한다 이거죠. 자, 오늘 창세전 그리스도는 누구였다? 말씀이시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모든 창조의 일을 하신 분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이제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에요? 모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죠. 자, 예수를 읽었네. 자,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뭘 갖고 있다? 영광을 가지고 있다. 독사라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으로 나를 친히 이제 앞으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더 영화롭게 나를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분이 죽고 부활함으로 그 영화로움이 실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죠. 아버지가 이분을 낳으셨죠. 그 영광을 공유하고 있죠. 아버지의 표현이죠. 아버지의 나타남이죠. 아버지의 모든 사역, 아버지의 모든 역사의 나타남이 실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능력은 성령이지만 그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뭔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사람들이 나타내고 만물 앞에 나타냈던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미 미리 말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창세전 그리스도는 뭐다? 앞으로 장차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할 거다. 예, 이런 분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공유하는 아들 그리스도로서 창세전부터 나음을 받았고 창세전부터 이 그리스도는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영광 속에서 영화로움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분이 여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잠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아멘. 안에서. 자,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들을 다 하나님이 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의 모든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막 밖으로 만물 앞에 유출시키고 사람들 앞에 유출시키고 자기를 나타내는 유일하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야. 아멘. 사람들이 만물이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인지하게 해주는 건 성령이고 아버지가 자기 자신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이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로 낳으셨다. 언제?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이 아들의 출발은 이렇게 모든 존재가 있기 전에 가장 1번으로 당신의 실체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그래서 지금도 창세전도 그러지만 이제는 창세 이후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이후고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영원한 영생의 몸을 입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고 아버지의 모든 뜻과 언약과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 아들을 통해서만 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마쳤습니다.